오늘은 이사별일과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15장과 16장을 통하여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교권의 멸망에 대해서, 왕국 방해 세력의 멸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모압을 들어서 한때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나 모압은 망하고 다윗의 왕국의 국계 선 것을 들어서 인간 눈물에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교권 세력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미 750년 전에 멸망한 모압을 들어서 인간 종말에 모압과 같은 어리석음을 하는 불의한 교권 세력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미 모압은 성경 쓰기 전에, 이사야 성경 쓰기 전에 750년에 망한 세력이니까 모압에 대해서 예언했다면 되지 않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 모압과 같은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모압 같은 세력은 불의한 교권 세력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서 자,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은 16장 5절이 요절인데요.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의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여 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언제나 충실하고 언제나 의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는 세력은 다 망하고 다윗 왕국은 세세 왕국이 이루는 왕국이 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불의한 세력이 지금 온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죠. 합당치 않은 자들, 또 비양심적인 것, 반국가적인 세력, 이런 자들이 이제 많은 악의 세력들이 이러한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혼란한 그런 처해 있는데, 교권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교권 세력들이 있어서 참된 진리의 신앙을 갖는 자들을 찾기가 힘든 때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화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많은 세상이 된 것이 사실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사람이 바로 돼야 모든 제도도 이렇게 중간에 재기능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제도가 좋다 해도 사람 자체가 합당치 않은 자들이 이런 불의한 정권과 교권에 불의한 지도들이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는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주 비명률적인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16장 10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서 하신 말씀이거니와 말씀이오냐 그랬죠. 그래서 모압이 이미 750년 전에 망했는데 그걸 예언서에 썼다는 것은 모압을 예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3,400년 전에 망한 그러한 모압의 세력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인간 종말에 이 어리석은 모압 같은 세력이 또 많이 나올 것을 하나님을 아신 것이죠. 그것이 불의한 교권 세력으로 지금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가 디본 산등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고리에서 굵은 배로 몸을 통했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아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아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천사가 크게 부딪히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내 마음이 모압으로 해 부르짖는도다. 그 기인들은 수알과 에글리슬리아스로 도망하여 울며 루이 빗달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배망을 부딪히니 니무는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창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도두나무 시내를 건너버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뚫렸고 슬피의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래서 내가 디몬의 재앙을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단을 보내리라. 우선 모압을 잘 알아야 되겠죠. 모압은 누가 모압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족속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결국은 네 식구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망할 때 롯의 처는 뒤를 돌아가서 소금기둥이 돼서
이제 멸망을 당했죠. 그렇지만은 롯과 이제는 두 딸이 결국 그 롯의 가족도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천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 것인데 인간적으로 또한 그런 일이 있을 것 또한 예표하는 것이라도 볼 수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모압 족속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롯과 그 딸이 산속에서 이제 살다가 아비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동침함으로 결국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탄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친족이죠. 어떻게 보면 일가 친척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세력들이 결국은 모세색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패역한 족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람으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과거에 악한 일을 하는 민족들이나 악한 일을 하는 많은 자들이 잠시는 번성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모압 족속이 망하듯이 여기서도 하루아침 하룻밤에 다 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불의와 교권 세력과 불황 정권 세력들이 그 사실을 지금 인정을 하셔야 되고 각성을 받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때는 큰 권세를 받아서 마치 자기들이 영원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날뛰다가는 하루아침에 멸망할 날이 임박한데 그런 순간이 지금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깨어서 망케하려는 흉계로서 발람을 들어서 흉계를 들었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을 했으니까 필경은 하룻밤새 망했는데 알페고메가 진리 역사를 본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모압 족속이 나오고 이스라엘 족속이 나왔는데 모압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롯의 족속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족속인데 모압이라는 롯이 동고원에서 살다가 불멸망할 때 천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끌어냈을 때 롯의 처는 끌어나면서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에서 죽은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 산속에서 숨어 살다가 아비와 딸들과의 관계가 이제는 이렇게 족속을 내는 일이 벌어진 거지. 이것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아브라함 시로 이삭이 야곱을 12지파를 이루어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들어와서 이 다윗 왕국을 건드리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이 모압 족속들이 자기네 친척인데 도와주고 잘 보살펴주고 안내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저주를 하려고 그러고 또 행음하게 하고 또 이제는 도와주질 않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보응해서 모압은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생하며 돌아오면 그들을 환영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압박을 하고 자기 땅에 못 지나게 할 뿐 아니라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달라고 저주해달라고 이러한 그런 민족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겠죠. 이런 자들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통곡해서 다 망하고 오히려 다윗 왕국은 영원한 새 시대를 일굴 듯했는데 다윗 왕국은 번성을 했죠.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건 인간적 말에 이제는 하늘의 참된 종들이 부패된 교권사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제는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왕국권을 운영하게 되는 것을 방해할 불안 교권석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런 자들이 오늘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참 중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본문말을 보면 지명 같은 게 다 생소한 지명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영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압 족속 하루아침에 다 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불의한 정권과 불의한 교권 세력들이 다 망하는데 주로 여기서는 교권 세력들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희생 수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부귀와 자기 아내와 영광으로 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불의한 교권세력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참된 정도를 방해하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은혜의 복음은
이제 지금까지 죄인을 불러온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도저히 용서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려는 그런 복음이었죠. 그러나 인간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심판도 예수님의 말세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때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뜻은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한 자를 통하여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고 완전한 축복의 에덴 동산을 벌려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축복의 날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인간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런 데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충성받았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주점자의 권리 받아서 눈먹었던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그런 복음을 전할 때 이 불량격관들 다 방해를 해다가 결국 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에 일어난 상황을 보면 그런 일들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는데 시대적인 비밀을 말씀의 비밀을 모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어서 영적 비관이 오고 환란 오면 육적 기근도 오게 돼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성경에 힘드는 게 촛대교회밖에 없는데 촛대교회가 나와서 참된 신앙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국권을 해서 천년왕국을 회복시키자 할 때 이런 방해는 세력들이 불의한 격분들인데 이들이 다 방할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그런 세력이 욕심만 많고 방백들도 또 그렇고 마찬가지고 지금 불의한들이 악하고 탐욕이 심한 이런 불법 이런 영웅합성 세력 이런 종교나 이런 권세 세력들이 지금 큰 권세를 잡고 흔들고 있는데 이런 악한 자들이 결국 망하게 된다 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의 죄만 물으려고 자기는 죄가 산더미 같이 있어도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지금 불의한 정권과 불의한 격권 세력입니다. 한국의 지금 혼란 상황을 보면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부정선거에서 당선된 자들이 자기네 세상인 것처럼 자기네가 집권을 한 것처럼 이렇게 악함을 많이 벌이는데 그것이 이제 이 모압처럼 방할 때 본 징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 정확히 보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는 방하게 하는데 이사 11장 14절에 보면 일급량을 받은 종이 이제는 보는 데 드는 데는 판단치 않고 입술에 막대기로 세 장을 치고 입술에 악인을 친다 그랬죠. 말씀대로 심판할 때 그 악한 자는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좀 이것이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이 그렇게 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제 재앙을 떨어지는 것으로서 이제 하늘을 닫고 또 불루성을 하고 재앙을 땅을치는 권세를 받은 모사 같은 종이 나타나서 악한 성을 멸망시킬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그날이 바로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전산념이 시작돼서 참된 진리를 믿고 순종한 자들을 알고 모르는 때가 오고 순종하는 자들은 후삼전만에 빠져서 결국은 심승의 패를 받게 하는 악한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 동안에 심승의 패를 안 받으면 누구든지 죽이고 심승의 패를 받는 자는 신배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장과 아마겟돈 때 기름 받다가 이제 전멸당하는 것이 악인 것처럼 전멸당을 하는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지금도 악한들에게 온 생에 지금 혼란하고 하루하루를 참으로 이제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혼란한 세상이 왔죠. 악의력이 특권하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지금 땅치는 이런 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재앙도 내리죠. 이 악한 자들을 멸망을 시킬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모스 2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들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자기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분을 부리니 그리고 궁궐들 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애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며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과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찌 깎게 되신지 과거에 보합죽석이 약한 것처럼 여기 재판장들이나 방백들 하나님 죽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에 보면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불의한 재판관 하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판사들이 보면 지금 의롭고 공정하고 의로운 판단을 합니까? 이제 다 멸망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방백들 여기에 막는다 했죠. 도시나 시장 군수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권력적인 국회의원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악의 세력들이 오히려 자기들 의로운 척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못살게 그러는 오히려 옳은 대통령을 2번씩이나 탄핵하려는 이 세력들이 결국 악한 세력이 아니고 누가 악한 세력입니까?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성경대로 앞으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그런 세력들이 눈앞에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불의한 격견술인가 16장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보면 여기서 모압에 들어서 한때는 이스라엘 길을 뺐는데 결국 다윗 왕국을 굳게 선 것을 보아서 인가들의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격견술에게 멸망한 것을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럼 왜 불의한 격견술인가를 정확히 보시면 아까 이제 16장 5절이 요절이라 했죠.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정을 굳게 설 것이요 그의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이를 신속행하리라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은 죄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반란이라는 말을 단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재판관이 탄핵의 사유나 반란이 뭔지 반역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8명의 재판관이나 지금의 재판관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인격이 비슷하다고 봅니까? 말도 안 되는 불안당 같은 인간들 아닙니까? 순위의 인간이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항상 공평하고 정의롭고 의롭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탄핵이 뭔지 반란이 뭔지도 이런 그런 개념조차도 되지 않은 자들이 지금 판사라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잠시 잠깐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들어쓰는 것뿐이고 악의를 멸망시키는 일이다. 너무 실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 그런 예수님도 다윗 위에 앉아서 굳게 세우고 여러 중에 왕을 삼아서 이는 의로운 통치,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이 지금 또 법을 어기는 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이게 일관성도 없는 것들이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인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경대로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또 속이는 방법으로 또 표를 도둑하는 방법으로 지금 당선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가장 지금 앞에 나서는 겁니다. 참으로 이제는 창피해서 어떻게 세상에 자본만도 못하고 참으로 인간으로 봤을 때는 통관 정도 해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또 국회의장을 하고 지금 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그 자들은 다 지금 앞장서는 자들은 표를 도둑해서 부정선거로 해서 다 당선된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지금 가장 앞장서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것보다도 이제 좀 모압으로 이제 정치로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포도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포도에 대한 것은 불의한 교권적인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지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게 영광을 드린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지요.
그 국산품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들포도를 맺혀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들포도를 맺힌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되어갖고 악을 그대로 행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를 용납하고 악을 행하고 또 불의한 이러한 세력인 악의 세력인 공산당을 용납하고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들이 바로 지금 혼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바로 불의한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한마디는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제는 들포도를 맺혔으니까 명을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게 지금 포도원은 교회고 포도나무는 교인들이 지금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들포도가 맺혔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집이 변한 것처럼 맛이 없는 것처럼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포도나무를 하나님 내비둘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1절 5절 보이죠? 너는 이 땅 시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 광야를 지나 갈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론 나라에서 떠나지는 새 같고 복원돼서 흩어진 새 새끼가 될 것이라. 너는 모락을 베풀어 공의를 판결하며 오정대 방같이 그늘을 짓고 쫓기는 자를 숨기며 도망가는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너의 쫓기는 자들과 너와 함께하 이때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태조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한 자가 이 땅에서 멸절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왕으로 인정함을 크게 설 것이고 그 의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행하리라 그랬죠. 그에 대신 이제 모압에게 억울함을 당하던 다윗 왕국은 굳게 섰다 이 말인데 이 모압 족속은 새 새끼 같다 물새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물새는 아주 쉽게 죽는 새거든요. 잠시간도 살지 못합니다. 새끼도 기르기가 어렵고 또 새를 잡다 보면 다른 새는 새 망에 있어도 하루 이틀씩 견디지만은 이 물새는 금방 죽습니다. 이렇게 약한 새에 대해서 결국 망했는데 지금은 그 세력들이 아주 큰 세력을 가진 것처럼 날치는 악의 세력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불의한 교권 세력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 쉽게 망해서 결국은 흩어진 새 새끼 같이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제는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나그네됐다가 제사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 본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친척인데요. 지금 불의한 교권석이라는 바로 뭐냐? 같은 예수 믿고 종상받은 교인들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왕국 건설해서 이렇게 의롭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자 할 때 이걸 반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종상받은 자들이 결국은 오히려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천일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을 반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성경대로 예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섰지요. 제레미야 때도 또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의 보고는 양을 먹이고 치라고 했죠. 그런데 사도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두게 할지라도 너는 상관이 없다 그랬죠. 예수 믿고 종사하면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수권자로 들어가신 그런 그리스도로 믿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을 이기는 분임을 믿으면 자본제가를 받아서 영원 받는 것이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였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종사를 맡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뜻 속에 순종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반대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요 이사야 40장에는 아름다운 시이라 말세의 복음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원대적인 해결에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좀 나쁘지 않고 늦은이 성령을 받음으로 7명을 받아 별을 성찬하여 공동감람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세계 축구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일을 전하면 이단시하고 반대한다 말입니다. 이런 소리다 결국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잘 구분을 해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 군데 성경이 나와 있지만 몇 군데만 해봐도 9장
이사 9장 6절 7절 아까 얘기했죠. 한 아기가 이르기를 낳는데 예수님이죠. 다윗이 앉아서 그날을 굳게 세운다. 그런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의 것을 보존할 것이며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 의로운 나라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천명록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유한 자들이 세상을 판치고 있으니까 이자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 줄 세웠으면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라 그랬죠. 셋째는 교사다. 아까 사도라는 것은 12사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천국 공자는 은혜 시대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선지자라고 그랬죠. 이것은 내가 어떻게 먹는 요한을 드는 것이고 요한은 그래서 제레미지 때 용접하는 건데 제레미 때 용접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계시록 복음이거든요. 계시록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을 받게 되는데 그건 예언서를 다시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예언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4천명은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3절에는 두 증인이라고 했지만 11장 10절에는 두 선지자라고 했죠. 그건 인간이 4천명을 다 얘기한 것이고 계시록 10장 10절에 다시는 사명자를 뜻했다 이 말입니다. 예언서를 전해서 예언자에 순종하여만 죽지 않고 제레미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방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므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까 했듯이 이런 불협경 것들이 아주 교만해졌다 이 말입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다. 그의 교만하며 교만하며 분명도 들었거니와 그 과정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아래셋 건포들 떡을 위하여 그들을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헤스본의 밭과 신바의 푸드나무와 말씀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아들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들이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면 내가 야세의 울음스러운 신바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히스본이여 일로 할래요. 나의 눈물로 너희를 적시니라. 너희 여름실과 너희 농담을 떠는 소리가 일어남이로다. 모압이 아주 교만했다. 아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권들이 아주 커졌죠. 그래서 해성들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선교사를 많이 파는 것도 의롭구나 하겠지만은 선교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된 선교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래서 아주 심히 교만한 세력이 됐는데 이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바다를 건너는 것은 해성교를 이런 걸 뜻하는 건데 불의한 교권석들이 이렇게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이 크게는 자랐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영접하는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 나라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천년왕국인데 이것은 무슨 반대다,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런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가 열매가 좋아야 되는데 열매는 인마진 신앙 4천명과 능리스러운 컨무리에 예비적으로 보파하는 열들이 열매인데요. 그리고 7장 2절에서 3절 4절까지는 이만 신앙 4천명을 뜻했죠. 이것은 늦은 배성적 7명을 받아서 결국은 세시대에 치르다 왕권 받을 정도를 뜻한 것이고 계속 7장 9절에 능리스러운 컨무리가 흰무리가 나오는데 이런 자들은 피에 옷을 치러 희게 되었다고 했죠. 원죄전 폐해를 받아서 예비출인도 받음으로 예비자 보호죄에서 환례한 자가 심판날에 보호받았다가 세시대 백성이 될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늦은 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이 복을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늦은 비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도 예수님을 아주 3대 4대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그 중생을 받아서 성령을 받지 못해서 이른비 성령을 받지 못해서 중생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재미질 때도 늦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사 4장 3절과 4절처럼 신바람과 성령을 받아서 피까지 정복될 때문에 골고다 칭함을 받아서 결국은 온전히 해결받아야 새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더 중에서 충성한 지를 다하여 인정받아서 이만 이를 맞음으로 7명을 받는 자들만 편성전에 공동관을 마주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큰 복이거든요. 큰 구원의 역사거든요. 이렇지 못하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 12절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그치게 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장자가 길라를 쓰려 그리하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편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서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무효하리로다. 참된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포도원 같은 이런 불의한 격언스러운 다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여기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다 무효다 이 말이죠. 진리가 발휘되지 못하면 이런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가 상반해갖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참된 진리 시대적인 법을 순종하는 법을 받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법을 지키는 데서 이제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복받대가 오는 건데 이걸 다 무시한다면 다 수고한 것이다,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법에 따라 구원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노아 때는 노아의 방주법을 지켜 구원을 받고 또 아브라함 때는 할례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지 못한 거거든요.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 거거든요.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 거거든요. 한량장 심판 때는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헛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가로되 품꾼의 정원에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 그 무리가 큰 능력을 당할지라도 그 나옵자가 심히 적어 수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그랬죠. 아까지 750년에 망한 모압에 대해서 불안 격분들이 망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3년 내에 망한다 그랬죠. 품꾼의 정원과 같이 이것은 이제 전산전문에 들어가서 알고 모를 때 순종하는 자들은 후삼년에 빠져서 결국은 짐승의 피를 받게 되므로 다 전멸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중요한 때인데 이런 전산전에 갈 날이 임박한 때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그 연호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지금 임박한 때다. 2025년에서 2018년까지가 알고 모르는 때가 될 것이고 이때에는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믿음의 성령을 받아야 남종 나온 백성이 되어서 새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각성받을 때가 온 것이고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폭방 환란이 오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아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참된 일에 순종치 않아서 천부천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잘 생각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하면서 죽어서 영원을 받는 그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중생을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대자비를 해결받아서 무진비 성경을 받음으로 남들 나온 백성에서 자손 만대 축복으로 세계 왕국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본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진리를 잘 보는 믿음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들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